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2025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적이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큰 컨테이너들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이 있지요. 적게는 10,000개의 컨테이너, 또 많게는 24,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화물을 옮기니까 그 화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크기가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가게 되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크기가 크니까 이것이 혹시라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선장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구의 지형과 조류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도선사, 파일럿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배 지휘권을 완전히 넘기게 됩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선장이라고 해도 배가 항구에 들어가고 나갈 때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도선사의 수신호의 하나에 모든 배의 동력을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수로를, 물길을 자신의 숙련도가 아니라 항구의 물길을 가장 잘 아는 그 도선사의 인도에 맡길 때에 그 배가 안전하게 나가고 또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2025년이라는 익숙한 항구를 떠나서 이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6년이라는 항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항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도선사,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에 건너가기 전까지 진을 치고 유숙했다, 거기서 지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시딤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슬픈 아픔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바로 24,000명이나 됐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도시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안게 되는 그러한 실패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인 시딤에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장소인 요단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없이 나약해서 언제든지 시딤에서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범죄한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땅,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요단강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하고 수치의 자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닉슨 행정부가 민주당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화제가 되었던 일명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한 명예와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백악관에 출입하던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건에 휘말리니까 범죄자가 되고 이제 감옥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수감 중에 회심하였고 출소 후에는 전 세계의 수감자들을 돕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바닥까지 낮아진 콜슨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수치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천국으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아주 사나운 물길 같았죠. 봄기의 우기를 만나서 물이 불어났고 헤르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수위가 아주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속도 빨라지고 이제는 강폭도 넓어지면서 도저히 사람이 그 강을 보면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 보이는 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에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일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우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수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주님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뒤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20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그렇게 쫓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가면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원래부터 언약궤는 만지면 죽기 때문에 백성들이 언약궤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 900m나 되는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면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무력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친구같이 친근한 분, 우리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힘들면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뭐든지 말하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처럼 그냥 내가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판기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기 인식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행하신 인도자요, 우리는 철저히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에 의하면 언약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가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멀리 떨어져서 가지만 분명히 갈 길을 보여주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 앞서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르는 경외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지혜가 앞서고 내 계획에 치우쳐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계획이 하나님처럼 돼 있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대신에 내가 알 수 없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그곳에서 최선의 선택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 2026년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믿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또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고민을 가져다 주죠.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의 거룩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영영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고민에 대해서 이중적인 은혜라는 개념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칭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성결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너희가 성결하기 때문에 성결해야만 내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계획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성결한 태도를 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결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강을 알리시면 되지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성결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 어차피 우리는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시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무엇보다도 즐겁게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가고 주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은 요단강을 가리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예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시딤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은혜의 자리, 요단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적이 없는 2026년이라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